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짝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반대쪽에 있는 말이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두 단어가 존재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아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남편 없는 아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 없는 남편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부모라고 하는 말과 자녀라고 하는 말은 짝이 됩니다. 자녀 없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놓고 보면 감사한다는 말과 짝이 되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 또는 생각한다는 말이 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think고요. 감사한다는 말이 thank입니다. 영어 스펠링 한자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 두 단어의 원어가 같습니다. 원본이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필히 그는 자기가 무엇 감사한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된다면 감사한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공이 다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나병이 들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에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출신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는 사마리아이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봅니다. 10명이 지나갑니다. 거의 동시에 10명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왜 나왔을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내가 나왔을까?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생각을 하고 발걸음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9명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9명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고요. 10명이 다 나왔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마음속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죠 이거는. 정말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온 한 명이 아니라 9명을 안 온 9명을 찾으십니까? 이 9명이 안 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한 거. 뭐를 안 했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걸 표현해야 하냐고. 몰라요, 표현 안 하면요. 여러분이 아내 사랑하는 거 몰라요, 남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여러분 자기 고맙다고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 9명, 안 온 9명도 마음가운데 감사는 있었다니까요. 근데 와서 표현을 안 하고 딱 한 명에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절기를 마련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킵니까? 감사의 날을 합니까? 표현하라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입술을 벌려서 좀 표현하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순서가 가장 중요하실까요? 아마 성가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성가대 시간이에요.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는 거 다 아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마 설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도 나와요. 분명히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제가 올라 설교하잖아요. 그때 막 들어와서 딱 앉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휴, 안 늦었다고.
어떤 기준에서 안 늦지? 설교가 시작 안 됐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설교가 시작 안 됐으니까 내가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틀려서 늦으셨어요.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예배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찬양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찬양은 다 빼버리죠. 성가대 죄송하지만 찬양 다 빼버리고 바로 설교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 더 늘려서 하면. 근데 굳이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찬양을 안 하고 설교로 바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1년간 다녔던 교회가 찬양을 딱 한 곡만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찬양 딱 한 곡하고 바로 광고하고 바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자마자 5분만 지나면 설교가 시작이 돼요. 참 놀랍죠. 설교가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뒤쪽에 찬양을 합니다. 20분. 그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찬양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똑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찬양을 뒤에 할까?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못 물어봤어요. 영어가 짧아서요. 이유의 여한을 떠나서 찬양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모든 예배에는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찮은 거라면, 설교가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설교로 다 채우고 찬양 한두 곡 정도 하고 말지 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지, 찬양할 이유가 없다면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올 때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아무리 내가 찬양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고 난 노래를 잘 못할지라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가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죠. 왜 안 표현하냐고. 그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여러분도 마음을 이럴 수 있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굳이 찬양해야지 하나님 아시냐고. 예,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찬양해야 알겠다고. 찬양해야. 너가 내 살았다는 걸 찬양하는 걸 보고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예배 시작 한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으로 먼저 고백을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요,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사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이 1연이고요. 7절부터 11절이 2연이고요. 12절부터 20절이 3연입니다. 그리고 각 연의 시작을 알고 있는 1절, 7절, 12절은 다 명령형입니다. 찬양하라. 그리고 나머지 절들은 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찬양하라 왜냐하면, 찬양하라 왜냐하면, 찬양하라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세 가지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일반적으로 시편 147편의 기록 배경을요,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그들이 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요, 창세기 12장부터가 실질적인 출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못 낳을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12명에게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처럼 살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저들을 다시 포로 생활로 보내십니다. 그게 바벨론 70년이에요.
70년이 끝나갈 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집니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누가 이 고레스를 세웠습니까? 이사야서 45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존귀케 하였노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하라고요.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 찬양해야 된답니다. 주어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아오게 하셨다는 걸 믿으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누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절대로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시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면 나는 내가 산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내가 땀 흘린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한테 자기들이 걸어왔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수고했다 생각했던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 속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발짝 떼면 원망, 두 발짝 떼면 불평이었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늘상 그렇게 불평하고 늘상 그렇게 원망했대요.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은혜가 없어서 원망한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불평한 겁니까? 모세의 생각은 달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큰 자 하나가 두 번이나 나와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줬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요. 귀는 뚫려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불리는 게 은혜라는 거? 여러분 같은 인격에 그런 아내가 붙어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같은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미모에 그런 대단한 남편 붙어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약간 진담반 섞었지만 여러분이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리는 게 은혜인 거 명심하세요. 제가 우리 두 아이 얻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도 그게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 두 부부, 선배 목사님이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를 낳고 싶어가지고 모 병원에서 인공 수정을 하는데 그 당시 비용 한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선배님 저한테 그랬어요. 희준이 태어날 때 양손에 초내방에서 들고 태어난 거라고. 저는 우리 아이가 저한테 태어난 게 그 기적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애 낳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에게는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난 게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양손에 1,500만 원 들고 태어난 거라고. 여러분, 그 은혜 알고 자녀 키우셨죠? 그 은혜 알고 그 아이가 아빠하면 감격하셨죠? 그거 모르고 살아버렸어요. 그거 모르고요. 그거 모르고 애 키워버렸고요. 그거 모르고 애 다 장성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 된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아내 된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부모 된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된 거 감사하세요. 그건 아멘 하시네.
모세가요, 이스라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똑같은 길을 걸은 거거든요. 모세도 그 길 걸어서 똑같죠. 근데 모세 안에는 감사가 넘치는데 저들은 늘 원망만 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늘 불평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의 삶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광야길은요, 평안한 길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험한 길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모래바람 받으면 옷이 헤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신발이 낡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낡아지지도 않았대. 왜냐하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면 난리예요. 왜냐하면 거기 어디서 천을 못 구해요. 근데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발이 떨어지면 난리예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가죽을 벗겨서 말릴 시간이 없어요. 맨날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하나님 아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했답니다. 더 놀라운 거, 광야는 먹을 거 못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 없는 거 아시고 하늘에서 만나 먹여주시고 포도주 못 구할 거 아시고 반석에 물레도 그걸 다 40년간 먹이셨는데 그들은 그거 먹고 그거 마시고 그거 입고 그거 신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은혜인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어서 그 많은 게 지나갔는데도 매일같이 불평하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매일같이 자기 인생을 좌절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까지 아마 320일 정도 사셨어요. 우리가 2013년에. 여러분이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 삶의 은혜는 정말로 없었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먹이셨을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하셨을 거예요. 오늘까지 보호하셨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볼 줄을 몰라요. 듣는 귀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나한테 엄마라고 부를 때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남편이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때 그것이 감격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의 근사함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분 빼놓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시편 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와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절부터 6절은요,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냐,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과거라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7절부터 11절은 현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인다고 되어 있지 저와 여러분을 먹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건 강조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 나는 새를 보라고. 누구도 돌보지 않지만 저들은 굶지 않는다고. 들에 피는 꽃을 보라고, 풀을 보라고. 누구도 입히지 않지만 솔로몬의 어떤 옷을 입은 것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를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아멘하는 타이밍이에요. 아멘하세요. 여러분, 까마귀를 먹이시는데 여러분 안 먹이시겠습니까? 풀을 자라게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 안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믿음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도 그거 안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게 10절의 고백이에요.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의 힘이 세면은요, 뭐 할 수 있는가?
병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주 유용해져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국력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지고 한 사람이 유능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답니다. 이 말은요,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위해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유능해지기 위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능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목적이 되면 싫어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군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이 타락 안 한 적이 없어요. 말에 힘이 세지고 병거가 많아지면 그들은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전쟁할 수 있거든. 자기 힘으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 치고 성경에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빼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빼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삼손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없이 유능하고 하나님 없이 부국한 나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찬양할 이유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일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하겠냐고. 자기 힘으로 모든 전쟁을 해버렸는데,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렸는데 자기를 높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겠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요, 가장 겸손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셨다고.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병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없어져요. 찬양할 이유를 얻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로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바로 앞에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11절은 기뻐한답니다. 누굴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쉽게 말하면 그분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뭐가 나오니까요? 찬송이 나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유능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습니까? 능력과 유무와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게 맞다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맞다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찬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라는 걸 믿고 한 행동, 독특한 행동 하나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가지고 말을 잡았습니다. 그 병거를 끄는 말이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을 잡자마자 어떻게 했답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답니다. 뭐 못하도록이요, 병거 못 끌도록이요. 그리고 병거를 태워버렸답니다. 이스라엘 의지할까봐.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병거, 그 말이 있으면 더 강력한 전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더 많은 전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끊습니까? 그는 찬양하고 싶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내 전투를 싸워준다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전투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불태웠는데도 여호수아는 나가는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가 치른 전투에서 실패한 전투가 없어요. 잠깐 아이성에서 잠깐 넘어진 것이 있지, 그건 그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전투에서 실패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능력자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도우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 지점에 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 못 서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같이 전적인 의뢰가 없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여서 올 한 해를 살으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경험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아직 40여일 남았어요.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능력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며 찬양하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편 기자가 미래를 향해서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이 문빗장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보호를 상징하죠. 빗장을 채워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채우는 빗장은요, 더 강력한 사람에게 의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고 들어와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채우신답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을 채우면 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엽니다. 절대로 못 엽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것을 사람이 연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 경내에 평안케 하시겠다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지점, 네가 영유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내가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사람은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외에는 모든 피조물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려워야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의 창조주가 들어와야지만 두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으실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면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안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못 잔다고 그러죠. 방이 많은 데다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방이 많은 데 들어가서 그것도 혼자 못 자고 누구랑 같이 자고 자기 닮은 사람은 다른 방에 넣어놓는다고 그러죠. 그런 영화 안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한 사람 왜 밤에 잠을 못 자냐고. 왜? 왜요? 무서웠어요. 자기 문빗장을 자기가 채워도 더 강력한 존재가 나오면 그 뚫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들어온다며, 누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121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뭘 상징하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해와 달을 다 신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해 하려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숭배했고 달을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적인 존재는 해도 너를 못 건드린다는 거. 왜냐면 내가 그 해를 창조했으니까. 그 달도 너를 못 건드린다는 거. 왜냐면 내가 그 달의 주인이니까.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들어오면 평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 평안을 누렸던 성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누린 한 사람만 꼽으라면 아마 그는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쓰죠.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가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 고백이 진짜 근사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린 그렇게 쉽게 읽지만 이거는 사실 어법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동물은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육식동물만 누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자 정도나 돼야 이렇게 자는 겁니다.
모든 초식동물은 이러고 잡니다. 네 발로 딛고서 자는 게 아니라 조는 겁니다. 못 자요. 왜? 무서웠어요. 자기 생명을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스럭 소리만 나면 뛰어나가야 돼요. 무조건요.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못 자요. 푸른 초정에 못 누워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신답니다. 세상에 양이여 팔자좋게 누워서 자요. 우리가 아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양이 사자와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답니다. 왜요? 누가 계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계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두려워 떠는데 가장 힘이 없는 양이 팔자좋게 누워서 자는 그림이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여우가 와서 이렇게 말할 거야. 너 참 팔자 좋다고. 안 무섭냐고. 늑대가 와서 말할 때 너 참 팔자 좋다고. 안 무섭냐고.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너 안 무섭냐고. 양이 뭐라고 말할까요? 안 무섭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달려오면 누가 막대기로 쳐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문빗장을 질러놓고 채우니까, 문빗장을 채워놓고 채우니까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그거 주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목자 아닙니까? 똑같이 고백해야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거기에 누이신다고. 이쪽은 아멘 잘하시네요. 이쪽에 누이신다고. 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달려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늑대가 나를 잡아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다윗은 10년 쫓겨다니면서도 그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잡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제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있으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어서 평안하지 못하다 거짓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답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그리고 찬양하세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겠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3년 11월 17일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사세요. 앞으로 남은 40일 동안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나를 문빗장을 질러주시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12월 31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 때문이라고 찬양하라고. 현재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풀을 기르시는 것처럼 너를 먹이시길 원하신다고. 미래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거라고. 너의 가문의 문빗장을 질러주시고 너의 인생의 문빗장을 질러주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 준비 찬송할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위로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추억을 인해서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때문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주실 희망 때문에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이 다쳤고 내 귀가 다쳤고 내 눈이 다쳐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추억으로 인해서 지나온 기억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능력 주신 하나님 때문에도 감사하게 하시며 내일의 희망을 주시고 내일의 평안을 주심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감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감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찬양의 고백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